쏟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가 새기를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기를 내실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선을 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잘하고 계십니까?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게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참 관계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낙오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직장에서 물어봤대요. 2020년 7월 벼룩시장 직장인 1225명을 대상으로 이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뭐냐, 그 1위가 25.2%로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라는 거죠.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과는 별 문제 없는데 관계가 자꾸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참 희한하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자주 하는, 특히 우리 MZ세대들이, 죄송합니다 묶어서, 자꾸 선을 넘네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아빠 선 넘었어,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실 거예요. 아, 이거 선을 넘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선을 넘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는 관계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동물같이 우리 개가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한쪽 발 들고 계속 오줌 넣고 돌아다니잖아요. 여기가 내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마라. 그곳이 나에게는 안전지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이 관계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전지대,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너가 얼마든지 나한테 오되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의 선, 그것을 웰컴이라 그럽니다. 웰컴, 여기까진 들어와도 좋아, 웰컴. 그런데 그곳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MZ세대들은요 확실해요.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MZ세대들은 개가 오줌을 누는 게 아니라 얼굴을 찡그리죠. 너 선 넘었어, 여기는 들어오지 마. 여러분, 우리요 관계의 선에서 만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10만 원 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내가 어떤 분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10만 원을 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게 관계의 선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관계의 선을 이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때로는 관계의 선을 가까이 오지 못하면,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 했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오옥룡 권사님, 오종윤 권사님이 참 창희를 보냈잖아요 벌써. 만약에 창희 결혼식에 10만 원 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너가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 그쵸? 그런데 누구라 그럴까요? 여기서 윤홍균 집사님 10만 원 하셨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니, 10만 원이나, 아니 5만 원만 해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태훈 목사님 목회를 잘해요, 못해요?
다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관계의 선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문 앞 신방을 하죠. 그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집안까지 좀 오시지. 왜 문 밖에서 좀 너무 이렇게 친근하지 않으셔.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문 앞 신방을 하면 왜 내 사생활까지 집 근처까지 오시지. 그냥 교회에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관계의 선을 맞춘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관계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선을 넘으면 부담스러워해요. 우리 솔직히 예전에는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집안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관계였잖아요. 여러분, 요즘 권사님들이 만약에 그 집안 숟가락이 뭔지 막 김경희 집사님 가가지고 막 숟가락 개수 막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선을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도 선을 못 넘게 해요. 선을 정해놓고. 왜냐? 내 안전지대만큼은 들어오지 말고 거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안전지대를 들어와서 너무도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이 안전지대를 그냥 들어와서 내가 너무 아픔이 많았기에 적당한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선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선을 넘으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선에 못 미치면 어때요? 그건 또 섭섭합니다. 실망하게 돼요. 아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너와의 관계의 선을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야지.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 선을 잘 모르니까. 그 선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선이 어디쯤이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못 미친다면 조금 더 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선을 넘었다면 선을 지켜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이 정립되어 있냐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어쩌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고, 선에 못 미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선에 못 미쳤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 선을 넘어서 선을 넘어갔습니까? 자, 여러분, 확실한 건 그와의 선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13절부터 19절.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시민이요 권속. 이 권속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선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좋은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너무도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제 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분이 선을 넘은 것 같습니까? 선이 넘었다면, 아마 부담을 느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도 훅 들어오신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여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 와예 다베르, 이르셨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고 말씀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은 뭔가를 정립했다는 거예요. 제정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제정하고 무엇을 정립했을까?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은요, 관계의 정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신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목사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떤 분은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관계일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밖에 못 누리죠. 그 이상을 들어오면 목사님 선 넘으셨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내가 그 선까지 가지 못하면 그는 섭섭해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는 부담스럽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선 넘은 인물들이 있죠.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을 확 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선 넘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우리 그거 정립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원문을 보면요, 아노키 예후와, 나는 여호와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자신이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 너를 인도하여 낸, 여기서 인도가 호체틱한데 이건 뭐냐? 들어올리다, 구원하다는 거예요. 너를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대해 관계의 선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의 하나님의 관계의 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걸로 생각합니다. ATM기. 내가 필요한 거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고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관계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순간
부담스러워져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지? 그 관계의 선을 넘어서는 건 하나님 선 넘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만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로 생각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이에요. 그분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만에 하나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시면 선 넘었어요. 하나님 선 넘으셨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죠. 그리고 더 이상 그 하나님과 관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담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말씀 주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담가가 예를 들어 내 사생활을 알려고 한다면 또 선을 칩니다. 선 넘으셨어요. 그냥 나에게는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선에서 만나는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내가 일을 저지르면 그걸 청소해주는 청소부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여기까지 만나려고 하는데 이 청소부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건 싫은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보호자 정도로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이 무엇인가? 왜 나는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어쩌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관계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정립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계명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 정립을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아노키,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 너를 구원해 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원래 죽었었어. 여러분,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야.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에 빠졌어요. 다 죽어가.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건져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어떤 인물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일까요? 아까 말했죠. 나는 너를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라 그랬잖아요. 이걸 그대로 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냐? 예수님이 어느 날 문득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엘리야, 모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부, 상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관계 설정은 그거구나. 그들은 나한테 그런 것만 원하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부담스러워 할 거야. 선 넘었다 할 거야. 그런데 그때 한 인물이 정말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말을 할 수 없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개를 들여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의 존재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십계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존재다 라고 한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이 말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이제 너의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상처받고 여러분도 상처받아요. 왜? 아니, 그분 돈만 주시면 되는데 자꾸 내 삶에 개입하려고 그래. 부담스러워요.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여기까지 와야지. 섭섭하세요. 여러분, 우리요, 바른 관계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구원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베드로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보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게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 그래도 나는 관계의 선이 좀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고 훅 들어가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저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연히 성도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너무 이제 제 나름대로의 관계선을 설정하다 보니,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바른 관계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관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의 선을 쳤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선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저는 그곳에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 기대해. 야, 너 나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야, 너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게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선을 넘어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니 나는 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너에게는 오직 나만, 나에게는 오직 그분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나에게는 오직 그분만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요, 만약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너의 친구는 오직 나여야만 돼. 여러분, 이렇게 친구가 다가서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러워요. 얘가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집착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는 다르죠. 당신에게는 오직 나만이어야 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부부 사이고 그만큼 관계에서는 더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 외에는 내게 두지 말라, 이 뜻이 알파나이, 이게 뭐냐, 내 얼굴 앞에서 오직 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오직 나여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그만을,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의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죠. 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계명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두 번째는 그겁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페셀이라는 게 뭐냐? 새기거나 이렇게 조작해서 만드는 어떤 물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우상이 뭐였냐? 다른 것에 대한 기대였어요. 여러분, 이제 뭐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 비를 내리는 신, 다산을 주는 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끔 목회자로서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죠? 예, 훌륭한 목사님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 여러분, 그분들 설교 은혜로워요. 그런데 문득 제가 질투심이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이 저분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지? 라고 하는, 그건 뭐냐? 관계선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멀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좋은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관계의 선이 가까우면 그런 말들조차 섭섭하게 들려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나만 기대했으면 좋겠어. 너가 나만 기대했으면 좋겠어.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나 하나만 기대했으면 좋겠어. 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니? 나한테 기대했으면 좋겠어. 너 가정에 어려움이 있니? 그거 나한테 기대했으면 좋겠어. 너의 삶에 문제들이 있니? 그거 나한테 기대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속이 좁은 게 아니라 그가 나에 대해 관계선이 아주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3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 망령되게 부른다, 이 라샤웨라는 게 뭐냐면 허망하게, 거짓으로, 사악하게 부르지 말라. 한마디로 뭐냐면 가치 있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값어치라는 뜻이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순위로 좀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입니까? 우리 가족, 내 재산, 그리고 그 다음. 어쩌면 하나님은 그 관계의 선에 미치지 못해서 섭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뭐 누구로 할까요? 여기 이주 권사님, 나중에 은석이가 장가를 가가지고 명절 때 선물을 샀는데 부인 거 먼저, 처갓집 거 먼저,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선물을 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좋다는 거 벌써 관계선이 먼 거예요. 응, 뭐 그 정도야. 이게 가깝다면 좋은 일인데 왠지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그분과의 관계의 선이 먼 사람은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옹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그러움이 없냐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의 선이 가장 가까운 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관용도 베풀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고 용납도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의 첫사랑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제일 먼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분을 특별하게 여겨주기를 원해요. 우리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자코루, 너가 생각해야 된다, 매번.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레카데쇼, 그것을 특별히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특별하게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목회자로서 옹졸하게 생각이 되는데,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아, 이거 목사님 거라고 따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아, 이분이 특별하게 생각을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7일 중에 그 하루만큼은 너가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안식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선, 나를 향한 관계의 선은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셨어요. 물론 인간이 그걸 넘어서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을 넘은 적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을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하나님만, 너에게는 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너는 나만 기대했으면 좋겠어, 너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으면 좋겠어, 너에게는 내가 가장 특별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기대합니까? 혹시 다른 것들에 대해 기대가 크다면
하나님은 질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 섭섭한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하여 그를 기억하고 그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를 향한 요구가 아닌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의 선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의 보좌 앞으로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요, 오늘 이 관계의 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넓게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나? 그건 내가 관계의 선을 그렇게 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게,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가물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온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 남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실망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그런 관계의 선을 갖고 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관계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가겠노라고 우리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한 분만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다시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20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선, 하나님 그 선에 도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겼고, 나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게 하시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선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어쩌면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관계의 선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관계의 선이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주님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 오직 주님만, 나에게 특별한 분은 주님만 임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